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신세계. 맞습니다. 신세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신세계,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인생의 삶의 존재, 우리의 전 존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해답으로 찾게 됩니다. 누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머리가 큰가요? 제 주먹이 큰가요?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 머리가 큽니까? 제 주먹이 큽니까? 네, 머리가 큽니다. 비교 참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 손바닥이 큽니까? 제 엄지손가락이 큽니까? 비교 잘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고 혹은 높고 낮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잘생김과 못생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도 비교할 수 있고 부함과 가난함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참 잘 비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잘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도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크신데, 예수님 너무나도 크신 분인데 왜 그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참으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세상의 큰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작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크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는 자들이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메시아가
다시금 오신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과 땅을 멸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을 그를 믿게 하게 된다라는 그 한 가지의 이유를 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특히 앞선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누가 봐도 놀라운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칭찬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지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고자질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바리새인들 또 고자질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이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즉 회의의 중요한 안건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민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겠소? 라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이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한 질문,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표적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의논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이들의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질문이요 토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도 직접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변화를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표적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결론으로 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 즉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서 이 대제사장이 제시한 이 내용은 참으로 탁월한 지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즉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너희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53절에 보심과 같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데 자신의 권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분명히 보여져 알 수 있고 믿을 수도 있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실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실체를 모른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자기 사랑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입지에 있었습니다. 자신들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들의 인기,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궁극적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나의 안위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되는 사건들이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참으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꾸 나의 이 고집, 나의 자아,
나의 기득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이 말씀을 자꾸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경험하고 싶은 것만 경험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만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때도 동일합니다. 자기 사랑이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고집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너의 어떤 안일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너의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마라, 너의 고집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의 고집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 존재, 전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혁명가나 위험한 인물로 절대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어떤 나라를 혁명시킬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의 어떤 입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자체를 싫어한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꾸몄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일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눈도 가리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사랑 때문에 스스로 눈을 가려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도 체크해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신앙에서 철저히 벗어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의 최고봉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안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크면 클수록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영향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사랑함이 크면 예수님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함이 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 자리도 자꾸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함이 크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지 나를 깨우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철저히 자기 사랑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의 고집, 나를 위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최고로 여기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음모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가야바가 그 해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의 뜻을 보면 자신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요 자기 자신이 얻을 기득권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 사람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한 게 뭐라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만 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대로 죽으실 것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51절과 5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참으로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게 참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역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든지 놀랍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느 때까지일까요?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때까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계속 생겨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도 우리는 충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아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왜 약해지죠? 왜 힘이 없어질까요? 먹지 않으면 힘이 약해져요. 제가 한 일주일을 굶어 보니까요. 이렇게 마른 사람이 더 말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먹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믿고자 한다면 말씀을 보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벌써 2월달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늘 말씀을 살펴보시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여러분 발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인간적인 어떤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크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셔야만 됩니다. 믿으셔야만 되고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예수시기에 그 가장 값지신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세상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 나를 사랑하면서 계속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 존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최고로 여기시고 주님을 따르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가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사랑하면서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심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내 승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